2021년 2월 14일 예담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온라인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부터 27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부터 27장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좀 본문의 양이 길어서 제가 18절부터 23절까지를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을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기독교 변증가이면서 신학자이시고 그리고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손꼽히고 있는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히든 크리스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는요. 예수라는 책으로 번역되었는데요. 책의 한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세상의 악은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자아도취적인 모든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또한 우리는 다 세상이 나와 내 필요와 내 갈망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팀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교회 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한 이야기. 바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야곱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줄거리는요, 대략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짐작하고 사냥을 잘하는 형 에서를 불러 자신의 아들 중에 장남 에서를 불러 자신의 장막 가운데로 부르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의 장막에 도착한 에서에게 이삭은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자, 너는 얼른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좀 사냥을 좀 한 후에 그 잡힌 동물을 맛있게 음식으로 만들어 오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밖에서 엿듣고 있었던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요. 이삭이 에서에게 빌어주는 이 축복을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돌리고 싶어졌습니다. 이삭이 첫째 아들 에서를 야곱보다 더 많이 사랑했다면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인데요.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급히 불러 가축의 떼에 나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얼른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야곱이 염소 새끼를 잡아오자 그것으로 남편 이삭을 위한 별미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 몸에 털이 많고 터프한 이 에서의 외향적인 모습처럼 야곱을 섬세하게 변장시켜서 아버지 이삭의 장막으로 별미를 들고 들어가게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어떻게 되었나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의 분장을 한 야곱을 잠시 의심하는 듯하지만 에서로 바로 착각하고 야곱을 축복해 주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이 들에 나갔던 큰아들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 별미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장막에 그 별미를 들고 들어가게 되지만
야곱이 자신의 축복을 가로챘다라는 그 사실을 아버지로부터 전해 듣게 됩니다. 화가 불같이 났던 에서는 동생 야곱을 향한 이 극한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심지어 야곱을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극도로 분노를 품게 됩니다. 그러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어머니 리브가는요, 다시금 야곱을 얼른 불러서 자, 너는 지금 빨리 형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되면서 오늘의 내러티브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 비교적 평화로워 보였던 이 한 가정이 엮이는 가정으로 전락해 버리는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과연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 지경까지 가게 되었을까? 우리는 좀 성경을 조금 깊이 연구하며 이삭의 가족 4명을 한번 좀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 26장 34절에 보면 에서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단서를 하나 제공해 줍니다. 제가 읽을게요. 에서가 40세의 헷족 속 부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성경은요,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통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상황이 어떤 시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로, 민족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탄생되고 있는 그 시작점 아닙니까? 그런데 단 2세대 만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며 좀 의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족의 전통을 과연 몰랐을까? 두 번째는요, 에서가 가족의 전통을 비록 알고 있지만 이것을 조금 무시한 채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것일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에서가 가족의 전통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조금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육정에 이끌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에서의 아버지, 즉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만났던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오늘날처럼 우리가 흔히 연애 결혼 혹은 소개팅 이런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자신이 가장 믿을 만한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맹세를 시킵니다. 무엇에 대한 맹세입니까?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는데 가나안 족속 사람으로는 안 된다. 반드시 나의 고향, 나의 족속으로 찾아가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찾아와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에셀이 어떻게 합니까? 짐을요 바리바리 싸들고 머나먼 여정을 떠나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살고 있다는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까지 가서 리브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데리고 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삭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었던 그 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모를 리 없는 이삭이 따라서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의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것을 자신의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에게 교훈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이 한 구절 더 나오거든요. 창세기 28장에 가보니까요, 에서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화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급히 짐을 싸서 야반 도주해야 하는 이 야곱의 이야기가 잠깐 등장하는데요. 이 야곱에게 이삭이 어떻게 이야기하신지 아십니까? 2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이르되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시각을 다투는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길을 떠나는 아들 야곱을 붙잡고 통혼을 경고할 만큼 이 아들들에게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언급을 그동안에도 했을 것이다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 밖에도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의 통혼을 반대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오늘 본문의 시작 그 다음 26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 에서의 행위를 보고요,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는 부분에 히브리어가 모라트 루하흐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말로 직역하면요, 심령의 쓰라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것을 보고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지는 격렬한 고뇌를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이삭 부부가 큰아들 에서에게 이방 여인들과 연애를 하던 결혼을 하던 별 관심이 없었더라면 굳이 이 시점에서 에서의 통혼의 문제를 보고 심령의 쓰라림을 느낄 이유도 당연히 없었겠죠. 따라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큰아들 에서는요, 부모의 가르침과 가족의 전통을 조금 가볍게 여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이방 여인들을 그것도 둘이나 아내로 맞이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인물은 바로 아버지 이삭인데요. 오늘 본문 27장을 조금 자세히 우리가 연구해 보면 아버지 이삭의 행동은요, 정말 이상한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자, 먼저 이삭은요, 에서만 사랑하는 매우 편파적인 가장이었습니다. 27장 1절을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요, 지금 에서를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영어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면요, 3인칭 소유격 대명사 his를 써가지고요, his son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삭의 특별한 아들 에서다 라고 지금 창세기 기자가 이삭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삭이 저처럼 아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달랑 둘밖에 없으면서 그 중에서 한 아이만 유독이 편애하고 있으니 어찌 그 형제가 평안할 수 있겠고, 그런 아버지, 그런 가장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이삭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큰아들 에서에게 너에게 축복을 좀 해주어야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삭이 그의 말대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지금 이삭은요, 오늘 내일 해야 되는 매우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 행위는 당시의 문화권 안에서는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요, 오늘 벌어진 이 사건, 내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 사건 이후로 얼마 동안을 더 사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최소 20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간이 흘러 창세기 31장 41절로 넘어가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과 그의 외삼촌 라반의 대화인데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요, 형의 축복을 빼앗고 형에게 마주 죽을까 봐 외삼촌 집으로 야반 도주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외삼촌 라반에게 외삼촌 집에서는요, 제가 정말로 소처럼 일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바로 지금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이 외삼촌을 위해 몇 년간 일했다고 합니까? 20년. 20년입니다. 자, 그런 후에 진짜 야곱은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에 돌아왔더니 이미 20년 전 사건에 오락가락한다고 하고 있었던,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아버지 이삭이요, 두 눈 시퍼렇게 아직까지 살아계십니다. 창세기 35장에 넘어가 보면 심지어 야곱의 막내 아들 누구입니까?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이 태어날 때도 그 12명의 막내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을 보고요, 35장 후반부에나 가야 드디어 향년 180세로 이삭이 죽음을 맞더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의 이 스토리 속에서 이삭은 정말로 나이가 많아 눈이 멀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이 매우 위독한 상황이었을까요? 이삭, 그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 밖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이삭의 행동은 계속되는데요.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는요, 몇 가지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축복에 해당되는 해당 당사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48장과 49절인데요.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도요, 축복의 당사자인 요셉의 아들들이 요셉과 함께 야곱 앞에 나아가서 축복을 받고요, 49장에서 야곱이 이제 그의 아들들, 12아들들을 축복할 때도 그들을 모두 불러놓고 한 명씩 축복해 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삭은 어떻습니까? 히브리 전통을 따르지 않고 에서만 따로 불러내서, 그것도 비밀리에 지금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더더욱 에서와 야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날 한시에 같이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제외한다? 이건 조금 비상식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실에 너무너무 상심해서 10년 가운데는 깊은 쓰라림을 느낄 정도라고 말은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만 따로 불러서 몰래 축복을 한다? 이런 이삭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자녀를 축복하는 과정에서도 발견되는 문제점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축복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있는데요. 자, 2차 조차에서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축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장면에서도 축복을 빌어줄 때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의 맺은 그 언약을 생각하시면 쉬울 텐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축복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후손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엄청나게 무수히 많아질 것이다. 두 번째 축복이요, 너의 가는 곳곳마다 지경이 넓어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세 번째는요, 너희 가정뿐만 아니라 너희 민족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온 축복이 땅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축복하는 이삭의 축복에서는요, 이러한 내용이 보이지가 않아요. 기껏해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얻는 땅에 기름짐이 있기를 원한다.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다. 이러한 정도의 축복만 등장하더란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녀를 축복한다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축복조차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는 이런 이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이삭의 상식밖의 행동을 우리는 음식에 대한 강한 집착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삭의 말을 조금 곧이곧대로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삭은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시력을 잃어, 자, 노안이 와서 앞을 보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곧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몸이 몹시 쇠약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맞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외할아버님께서 큰이모님 댁에서 임종을 맞으셨는데, 제가 출석했던 교회와 그리고 또 이모님 댁이 가까워서 주말마다 혹은 교회를 갈 때마다 할아버지를 좀 찾아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임종을 가까이 두고는요, 한동안 식사를 잘 하지 못하십니다. 식욕이 없으세요. 특별한 지병이 있으시지도 않았지만 오랜 시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삭은 그리고 그 이삭이 가진 식욕은 그렇지 않나 봅니다. 별미를 꼭 먹어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별미라는 단어를, 이 말을 조금 중요하게 살필 이유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를 조금 강조할 때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거든요. 자,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27장만 놓고 보면 별미라는 단어가 총 몇 번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4절, 7절, 9절, 14절, 17절, 그리고 31절 총 6번이 쓰여지게 되고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별미라고 쓰여져 있는 창세기 27장에 그것도 6번이나 등장했던 이 단어가 후에 잠언 23장 6절 딱 한 번 더 쓰여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매우 희귀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잠언 23장 6절에서 딱 한 번 더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별미라는 단어가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때 매우 부정적으로 쓰여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창세기 기자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삭은요, 맛있는 음식, 즉 별미에 자신의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골든 웨넴이라는 구약학자는요, 그가 쓴 한 주석에서 이 장면을 노인이 식욕에 집착해 있음을 암시하는 것임에 주목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삭은요, 단순한 허기짐을 넘어선 어떤 식욕, 식탐의 관계로 봐야 되고요. 그만큼 별미에 지금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삭의 조금 이상한 모든 행동들을 종합해 보면, 이삭은 어쩌면 축복을 핑계 삼아서 별미를 먹고 싶은 자신의 욕구를, 혹은 자신이 음식을 향한 자신의 강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의 진정성이 상당히 의심이 되더란 말입니다. 다음은 어머니 리브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리브가는요, 남편 이삭과는 반대로 야곱을 아끼며 사랑하며 편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장 6절에 보면 한국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영어 성경도요 마찬가지로 her son, 여기도 소유격을 마찬가지로 쓰고 있는데요, 리브가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부모가 한 부모는 이 아들을, 한 아들은 이 아들을 서로 편을 갈라 사랑하니 이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이제는 조금 당연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만을 향한 지나친 애정은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 장면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27장 8절을 보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하라 라고 하면서 염소 2마리를 얼른 잡아오라고 야곱에게 시킵니다. 근데 여기에서 명령하다라고 쓰여진 이 히브리어 동사가 있어요. 명령하다라고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 동사. 이 히브리어 동사는요, 남성 주어와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남성 주어와 사용되어지는 동사. 그런데 오늘 본문만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성 주어와, 즉 리브가와 함께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리브가는요, 모든 상황을 진두지휘하면서 야곱에게 엄청나게 강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 상황을 조금 다른 시선에서 바라보게 되면요, 리브가는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권력과 위엄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을 속이는 이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을 보면요. 야곱이 말하길 형은 저와 다르게 털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가 금방 눈치챌 것입니다 라고 한 발짝 좀 물러나는 듯한 인상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 리브가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일로 인하여 어떠한 저주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너가 아니라 내가 받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안심시키고 공범으로 계속 더 끌어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주를 내가 받겠다. 이 얼마나 살떨리고 무서운 말입니까? 그만큼 리브가는 아들 야곱 한 명만을 위한 목적 아래 남편을 속이는 일도 물불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걸고 있고 모든 상황을 희생할 각오로 그 아들, 그 목표 하나만을 위해 달려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에게 대장부 같은 기질이 있지만 그녀의 행동이 조금 씁쓸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좀 야곱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앞서 야곱 하면 먼저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좀 넘어가서 창세기 25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사건인데요. 에서와 야곱의 팥죽 사건입니다. 들에서 매우 배고픔을 안고 돌아온 형 에서가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팥죽 한 그릇을 좀 달라고 합니다. 자, 야곱이 이때를 노리고 형에게 거래를 요청하죠. 무엇입니까? 형의 장자권을 좀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 내가 팥죽을 주겠어.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에서는요.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장자권이 대수냐? 팥죽과 장자권을 맞바꾸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미 이 약삭빠른 야곱이 호시탐탐 형의 자리를 조금 노리고 있다는 그 야망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한 이 어머니 리브가와 망설임 없이 공범이 한 배를 타버리는 이 야곱이 어쩌면 좀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야곱을 속이다가 정체가 탄로 날 것이 염려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 발짝 빠질 때가 어쩌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속이는 이 죄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 야곱의 아둔함. 이것을 우리는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아마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야곱이 어쩌면 드센 어머니 리브가가 조금 강제로 드라이브하면서 시켜서 그렇지 마음은 순수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아마 야곱이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전심을 다하고 있는지 곧 보게 되실 것입니다. 자, 에서로 변장을 했어요. 에서는 털이 많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로 변장을 한 후에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의 장막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사냥을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거늘 어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 올 수 있었느냐라고 감탄을 하며 질문을 합니다. 자, 아버지를 속이려는 야곱에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야곱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0절 후반부에 보면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속이는 것도 가볍게 넘길 수 없거늘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가져와서 자신의 거짓을 변호하는 도구로 사용하겠습니까? 이 사건이야말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중범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삭이 야곱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이다, 너의 목소리가 에서 같지가 않다. 내가 에서가 맞는지 너를 좀 자세히 살펴봐야겠다. 가까이 와봐라. 그러면서 몸도 만져보고요. 에서가 맞는지, 그 에서의 향취가 나는지 냄새도 맡아보게 됩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나름대로 형 에서처럼 변장은 했지만 야곱의 목소리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야곱의 정체가 탄로 날 만한 두 번째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요, 의무경찰, 이 교통 업무를 받는데요. 음주운전을 이렇게 좀 단속하다 보면 자신이 잘못했죠. 물론 잘못은 했지만 경찰이 잡으니까 나름대로 위기감을 가지고 상당한 긴장을 합니다. 그러면 긴장한 것이 반드시 몸의 반응으로 나타나서 어떤 사람은 좀 떨기도 하고요. 어쨌든 평상시와 조금은 다른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신 없어지고 횡설수설하고 말이 많아지면서 결국 안 해도 될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야곱은요, 보통 강심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섣불리 몸을 움직이면 변장한 게 들킬 것이고, 말을 많이 했다가는 내 정체가 탄로 나겠구나 찰나에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버지가 장막에 들어와서는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잘 했던 이 야곱이 아버지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21절부터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마치는 31절까지요. 야곱은 딱 한마디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긴 단어도 아니고요. 너가 에서가 맞느냐? 아버지의 물음에 Yes, I am. 이렇게 딱 한마디, 그렇습니다. 이 말 한마디 외에는 일체의 말을 딱 삼가하더란 말입니다.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의 설명을 다 들어보시니 야곱이 어머니의 명령대로만 수동적으로 움직였던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도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매우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그 행동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우리는 이삭의 가정 모두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인용했었던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을 혹시 기억나십니까? 세상의 악은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자아도취적인 모든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또한 우리는 다 세상이 나와 내 필요와 갈망을 중심으로 돌아가길 원한다. 팀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자아도취적인 그들의 내면의 민낯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한 내가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 죄악된 모습, 이것을 이삭의 가정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수천 년의 고대 근동 한 지역의 한 가정에서 벌어진 일에 불과하다라고 이것을 치부해 버리기에는 이 내러티브가 우리에게 주는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스토리가 왜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집니까? 이삭의 가정 스토리를 통해 보여진 이 모든 모습들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똑같이 그 안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내면을 향한 탐심, 갈망, 그리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다양한 행동들, 또한 무척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내 안에서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의 터전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하고 중심된 나를 통해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리브가처럼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때때로 에서처럼 내가 지금 굶주려 죽게 되었는데 이까지 장자권이 무엇이냐며 나름대로의 자기 합리화와 타협을 통해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타협과 자기 합리화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신년이 시작되면서 매일 성경도 읽고 기도 생활도 하려고 하나님께 다짐하며 약속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번째 달이 시작한 지도 벌써 중순 가까이 됐죠. 자,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느슨해진 영적 상태인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핑계와 변명으로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까? 물론 현대인의 삶이 정말로 너무나 바쁘고 눈코 틀 새 없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허락되지 않을 만큼
조금의 짬도 우리는 낼 수 없었을까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것들, 특별히 물질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섬기고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짐을 하면 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급하게 돈이 들어가야 될 일이 생겨요. 그러면 처음 주신 감동 그대로 나누는 것이 사실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급히 돈이 들어가는 수밖에 저도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 액티비티도 시켜야 되고 물가도 올랐고 여기저기 돈 들어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라고 나름대로의 명분과 이유를 만들게 됩니다. 맞습니다. 요즘과 같이 너무나 이 모두가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는 사실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힘든 중에, 어려운 중에 양과 질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 그대로 조금씩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었을까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삭의 행동과 그의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래전 이삭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날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함을 발견하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욕망을 어떻게 하면 비워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물음에 우리의 연약함을 비우려고 애쓰기보다 반대로 넘쳐나는 채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깊은 내면 곳에는, 어느 한 곳에는 악한 죄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우리가 그 죄악을 비워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건강하면요, 여기저기 다니고 싶어지고, 재정의 여유가 생기면 더 갖고 싶어지고 자랑하고 싶어지고요, 권력이 있으면 더 교만해지고 싶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려 했던 마음보다 다른 일들 가운데 한눈이 팔리곤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스스로 비워내려고 하는 노력보다, 아니 다른 어떤 그 무언가로 우리에게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컵이 있는데요, 오염된 물이 있지만 그 안에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붓어 넣다 보면 그 물 안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끝끝내 깨끗한 물로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 놓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채워야 할까요? 조정민 목사님께서 쓰신 Why Jesus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기쁨을, 이 joy, 영어로 joy인데요, joy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Jesus overflows you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것을 한국말로 풀이하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 예수의 성품으로 계속해서 채워나가면요, 어느샌가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오염되어 있었던 부분들은 빠져나가고 우리 안에 채워진 그 예수로 가득하게 채워져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 딱 한 가지,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고 우리 안에 초청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찬양으로 섬기는 예배팀 어노인팅의 수록곡 중에 채우소서라는 곡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마음 드립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요, 매일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요 연약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제가 주님을 구합니다. 성령을 통해 내 영혼 가운데 임재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실 주님으로 내 영혼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의 영인 성령을 통해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되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명예도, 우리의 권력도, 사람들의 인정도, 우리의 헛된 열심도 우리 역시 예수로 하여금, 우리로 채워진 그 예수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바울의 표현대로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떠한 욕심이 혹은 무언가를 향한 강한 욕망이 우리의 심령을 조금 어지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성령께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자기 중심적인 행동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누군가를 섬기라고, 비록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함께 나누며 그를 위하여 진정으로 기도해 주라고, 중보해 주라고 거룩한 부담감을 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A.W. 토저는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시도록 한다면 그분은 과거 갈릴리에서처럼 지금도 우리 안에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최고의 겸손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만이 내 삶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해 나가시고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았던 삶에서,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과거의 삶에서 다시금 주님과 함께 낮아지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과 함께 이웃을 돌보며 지속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의 삶이 지치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여서 내적 우울과 절망이 가득하다라고 곳곳에서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한 줄기 소망이 되시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한 영혼을 소생시키는, 한 영혼이 소생되는 그 놀라운 역사 앞에 은혜의 통로로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